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하루를 맡기셨나요?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나아가듯이 저희가 이런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와 깊은 사랑의 마음을 느끼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통해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겸손한 모본을 배우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슬프고 연약할 때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통로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확신 가운데 기뻐함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기뻐하는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성경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 여기 예수께서 기도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믿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큰 실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안에 기도에 대한 불신이 깊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축복에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원칙입니다. 구약이나 신약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지 구하면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예수께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새겨진 사람은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신앙으로 들어갈 때, 순종하는 신앙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귀중하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그분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자들 안에 거한다. 그들의 욕망은 그분의 뜻과 일치하며 그들의 단어는 그분의 성령에 의하여 표현된다. 그들은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는 축복들을 구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 나타나 있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응답받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응답받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정신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내 뜻과 같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탄원과 내 기도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드려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을 내가 구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에 대한 오해 이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팔을 억지로 비틀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그 정해진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졌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수많은 기도가 드려진다. 믿음이 없는 기도들이 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상을 품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기적인 기도들이 있다. 자, 믿음이 없는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우상을 품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죠. 이기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나만 생각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우산 장사는 날마다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를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골프를 치는 선수는 날마다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는 우리 팀이 이기고 저 팀이 지게 해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기도 말이죠. 자, 또 어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이런 기도입니다. 은혜를 겸손하게 구하는 대신에 생애의 무거운 짐과 염려로 불평하는 까다롭고 성급한 기도들이 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 불평하고 까다롭고 성급한 기도를 드리게 될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러한 단원을 드리는 자들은, 그런 기도를 드리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지 않았다. 그것들은 약속의 조건에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성취되지 않는다. 자, 그리스도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 온전하게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요, 불평하거나 초조하거나 안달하면서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최선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도했으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여유 있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분의 뜻을 행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가 크게 오해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해도 정죄받지 않고 세속과 돈을 사랑해도 그리스도 안에 나는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포도나무에 접붙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접붙임되었기 때문에 말이죠.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들은, 자, 여기서 그들이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격식을 차린 장황한 기도를 드리지 않고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나가듯이 진지하고 겸손한 신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그들의 슬픔과 두려움과 죄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놓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소원을 아랜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온전하게 들어가 버리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진지하게 솔직하게 다 아버지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과 두려움과 죄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다 고백하고 쏟아놓을 수 있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용서하는 사랑과 유지시켜주는 은혜에 대한 확신 가운데 기뻐하며 그분의 면전을 떠나간다. 우리가 기도했으면은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떠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우리 신앙 속에 갖게 되면은 그때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인가? 용서해 주시는 주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죄를 고백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정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거할 수 있게 유지시켜 주시는 은혜에 대한 확신입니다. 유지시켜 주는 은혜에 대한 확신. 성도 여러분, 은혜는 파워입니다. 유지시켜 주시는 힘입니다.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은 은혜의 종이 되죠.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왜 은혜가 파워로서 우리에게 오는지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주변에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자꾸 유혹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이런저런 곳에 가자고 자꾸 방과 후에 저를 끌고 갔죠. 저도 가고 싶은 호기심에 이끌려서 따라간 적이 있지만은 그 유혹의 끝까지 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희 어머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의 가정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안 되고 어머님이 큰 고생을 하고 계셨을 때입니다. 그때 어머님이 종종 자주 우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머님이 저를 늘 염려하셨고 새벽 일찍마다 일어셔서 밥상을 봐주시고 제가 학교 가는 길을 배웅해 주셨습니다. 제 손을 잡으시면서 늘 부탁했습니다. 올바로 살라고 말이죠. 그런 어머니의 은혜 때문에 저는 친구들의 유혹이 있을 때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파워로서 저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유지시키는 힘으로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 속에서 그래서 왕처럼 지배할 수 있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은혜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고 우리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면 그대는 기쁨과 소망과 용기의 즐거움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결코 예수님과 분리되지 말라. 그분께서는 결코 우리와 분리되지 않으신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내가 원하고 붙잡기만 하면 나를 용서하고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소망과 용기와 즐거움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을 밀어낼지라도 주님은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서 문을 열어달라고 끝까지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갈바리의 십자가를 통해 그분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깊은 사랑의 증거를 주셨다. 그분께서는 우리 자신의 유한한 힘으로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네, 우리 혼자서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우도록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이 말씀 말이죠. 예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심지어 우리가 당신을 슬프게 할 때라도 그분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붙드신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는 말씀이죠.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부모는 자녀를 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은 본능에서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사라지거나 없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무되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열렬히 활동하도록 하라. 성도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능에서 나오는 사랑, 하늘 아버지의 본능에서 나오는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의 생애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억지로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은 본능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의 본능에서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사랑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인간의 모성애와 인간의 부성애를 막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본능에서 나오는 사랑도 막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본능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사랑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마다 은혜에 붙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에 대한 확신이 저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확신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고 그렇게 될 때 저희의 생애가 기쁨과 감사로 채워준다는 사실을 압니다. 주여, 오늘 배운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저희의 생애를 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유혹이 올 때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허락된 그 견고한 요새 같은 은혜가 저희를 오늘도 붙잡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병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세워주셔서 이 하루를 하나님께 바치고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